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면한 다윗은 아들이자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남자, 곧 대장부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자들을 처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 뒤에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버지 다윗이 죽자 그 약속을 어기고 다윗을 섬기던 아비삭을 달라는 건의를 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위를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 홀로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혜롭게 하신 뒤에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솔로몬의 판결을 통하여 친어머니 소송에 관한 그 판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 놓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이 죽자마자 바로 이방인과 관계를 맺고 타락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2장 46절의 말씀, 2장 끝부분의 말씀, 곧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대의 오랜 기간 동안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강대국으로 지내오던 이 애굽과 혼인 관계를 맺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의 딸을 혼인시켜 외국으로 자신의 딸을 보낼 만큼 솔로몬의 권세가 강하고 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명령을 따라 다윗과 같이 성실하게 그를 섬겼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략적인 결혼은 11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솔로몬의 타락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대장부가 되려고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에 붙인 다윗의 법도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섬겼던 것처럼 그 아들 솔로몬도, 그의 후계자 솔로몬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또 백성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방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4절의 이야기이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역대하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기브와 산당으로 갈 때에 큰 산당으로 간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회막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과 같이 갔고 또 온 회중, 또 수많은, 그러니까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솔로몬 왕과 함께 갔다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산당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1000번제는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드렸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왕과 모든 천부장, 백부장, 족장들, 재판관들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궁을 비우고 제사를 드린 것은 상식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가서 1000번 드릴 만큼의 그 제사를, 근데 그것을 다 드리기는 아마 하루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00번을 드릴 만큼의 양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질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그 뒤를 이을 아들도 주셔서 지금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지금 자신의 위치로 자기가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 뒤에는 자신의 능력을 겸손히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자신은 작은 아이라서 주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가운데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그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또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과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장수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친엄마의 판결을 하는 소송에 관한 판결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3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했고 또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주시고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왕성하고 견고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은혜가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위해 물질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시간도 물질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고3 아이들이 제일 좋아할 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을 몸을 피곤하게만 합니다. 이것을 중년의 때에 깨달은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하였고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더하여 피곤한 삶을 살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써서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할 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참 성도는 늘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물을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이 시대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 그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좋고 싫음이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점점 더 악하여지고 잔인해집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 피해자 어머니가 그 현장에 있었던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 중에 아이가 대답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떴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렸더니 피가 났습니다. 피냄새가 좋아서 더 때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피냄새가 좋고 이 아이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그 아이가 전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더 심한 폭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지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과 달리 옳고 그름의 문제를 놓고 그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서갈 때에 이 세상의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평안하고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자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잊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믿음 안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더욱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보내신 그 사명,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그러한 귀한 서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